베드로후서 제1장 3절에서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보실 말씀은 베드로후서 제1장 3절에서 9절 말씀, 신약성경 3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제1장 3절에서 9절 말씀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하겠습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도 주 안에서 이렇게 잘 지내시다가 만나게 해서 너무 반갑습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이렇게 인사합시다. 안녕히 잘 지내셨습니까? 만나서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예.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 참 어려운 일이 참 많지만은 특별히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 일이 많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 하기도 참 많이 어려운 것 같아요. 또 요새는 보이지 않는 신앙의 압박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가운데 여러분들이 신앙 지키기가 참 어렵고 또 믿음을 지키기가 참 어려운 시기인데 이러한 어려움들도 있지만은 또 한 가지 어려움이 있다면은 우리의 신앙을 흔드는 그런 잘못된 신앙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고민이 사실 우리들에게만 있는 게 아니고 초대교회에도 이런 고민이 있었다는 겁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우리보다 더 심한 이런 핍박과 고난들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 오늘 베드로 전후서에 보면은 로마의 황제 네로 황제 때에 이제 쓰여진 편지로 여겨지고 있는데요. 이 로마의 황제들이 기독교인들을 엄청나게 박해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베드로 전서도 몇 번 보았지만 베드로 전서의 내용을 보면 너희들에게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을 당한 걸로 여기지 마라. 하나님께서 그 많은 불시험 중에도 너희들을 기억하고 있으니까 아무리 큰 핍박과 박해가 와도 인내로서 믿음을 지키면 하나님이 반드시 구원해 주신다. 이런 내용으로 베드로 전서를 썼거든요. 그런데 이제 베드로 후서의 말씀은 무엇이냐 하면 그런 외적 핍박과 박해도 있지만은 사실 내적으로 성도들을 굉장히 혼동스럽게 하는 잘못된 이제 신앙의 전파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잘못된 진리를 전함으로 인해서 성도들이 내적으로 많이 흔들리는 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베드로 사도는 말하기를 내가 이제 죽을 날이 가까웠지만 여러분들에게 꼭 한 가지 알려주고 싶은 것이 있는데 여러분들 이것을 꼭 기억해서 내가 죽은 이후에도 절대로 잊지 말고 지금 이제 베드로 사도가 서기 68년도에 순교했다고 그렇게 알고 있어요. 아마 가까운 때에 이 베드로 후서를 썼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서 결코 잊지 말 것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자, 베드로서 1장 13절에서 1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하며 옳은 줄로 여기노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나의 장막을 벗어난다는 게 뭡니까? 내 이 몸을 벗어나서 이제
죽음이 임박했다는 거죠. 주님 만날 날이 가까웠다는 것입니다. 나의 장막 벗을 날이 가까웠다. 그러면서 한 가지 꼭 내가 죽은 이후에라도 여러분들이 잊지 말 것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후서 1장 15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내가 떠난 이후에도 이것을 생각나게 할 것이 있다는 거죠. 사실은 한 두 가지가 되는데 오늘 그 중에 한 가지 말씀을 좀 집중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교회에 그 초대교회에 문제가 있었는데 그것은 잘못된 신앙을 전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죠. 잘못된 신앙을 추구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냐면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 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 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자유다는 거예요. 자유이기 때문에 자유자로서 마음대로 방종하고 살아도 된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의 말씀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구원의 은혜를 얻었으니 이제는 이제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이해하고 곡해했던 것입니다. 베드로서 3장 15절 16절에 보시면 그런 내용들이 약간 나와 있어요.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들어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바울이 전한 복음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지만 그 이후의 삶에 대해서 엄청 강력하게 말했는데 이것을 잘못 알아듣고 우리가 제사함을 받았으니까 이제는 정말로 마음대로 우리는 자유다 이러면서 마음대로 사는 것에 대해서 이제 그것에 집중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방종의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또 이것에 덧붙여 초기에는 무엇이 있었냐면 초기 영지주의가 있었습니다. 영지주의는 영혼은 굉장히 영혼이 엄청 귀중하고 육체는 사실 쓸모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혼이 귀중하기 때문에 육체가 어떻게 행동하든지 그건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이제 그 신앙과 이게 결합이 되면서 어떤 생각을 갖게 됐냐면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면 됐지 내가 마음대로 방종하게 살든 무슨 상관이 있는가? 내가 이 육체는 아무런 영향이 없는 영혼이 귀중한 거지 육체는 사실 하급이고 전혀 우리에게 무익한 것인데 이것을 마음대로 방종하게 살아도 무슨 소용이 있는가 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곡해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아주 방종의 삶을 살면서도 자기들은 구원의 은혜가 있다고 이렇게 말하면서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끌어들여 방종의 삶을 살게 하고 진리에서 어긋나게 하는 일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베드로후서 2장 2절에 보면은 그들이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저기서 호색하는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음란을 행하는데 한두 번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음란의 생활을 계속적으로 하는 삶을 살면서 자기는 진리로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13절에서 14절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니 점과 흠이라. 너희와 함께 연애할 때에 그들의 속임수로 즐기고 놀며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라. 이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낮에 즐기고 노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유니까. 여러분 우리가 보통 낮에는 무엇을 합니까? 일을 열심히 하고 좀 쉬면 밤에 쉬잖아요. 근데 이들은 낮에 놀며 즐기는 거예요. 그냥 자유가 주어졌기 때문에 완전히 자기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낮에도 막 놀고 다니면서 여기 보면 연회한다 그러잖아요. 연회는 뭐예요? 먹을 것을 놓고 술자리를 펼쳐놓고 먹으면서 우리에게는 자유가 왔다고 하면서 아주 방종의 삶을 계속적으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음심의 눈이 가득해요. 그런 상황 속에도 이 눈 안에는 음심이 가득해가지고 어쩌든지 호색하려고 하는 음란의 일을 저지르려고 하는 일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굳세지 못한 영혼들, 믿음 안에 굳건히 서 있지 못하는 영혼들을 잘못된 진리로 이끌어가지고 너희는 자유자니까 마음대로 살아도 돼. 예수님께서 너의 죄를 위해서 다 대속했잖아. 걱정하지 말고 마음대로 살아. 그러면서 그들을 연약한 영혼들을 끌어들여가지고 탐욕과 음욕과 악한 것에 빠지게 하면서도 자신들은 거룩하다, 구원이 있다 이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베드로 사도의 결론은 베드로서 2장 1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아멘. 구약에도 보면은 참 선지자들이 있었지만 거짓 선지자들이 너무너무 많았죠. 오히려 이 거짓 선지자들이 참 선지자들을 핍박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초대교회에도 이런 거짓 선생들이 있었다는 거죠. 거짓 선생들, 진리를 잘못 전하여 타락하게 만드는 선생들이 있었는데 이들은 거짓 선생들이고 이단이고 멸망을 취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몇 번에 걸쳐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의 진정한 신앙은 어떤 신앙이 진정한 신앙입니까? 진정한 신앙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난 신앙입니다. 따라서 할까요? 거듭난 신앙. 할렐루야. 이 거듭난 것은 다시 태어난 거잖아요.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다시 태어난 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12절을 보겠습니다.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자로 다시 일으키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다시 새 생명으로 일으키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이제 뭐가 되었다? 새 것이 되었다. 예수를 믿는 것은 새 것이 된 것입니다. 디도서 3장 5절도 같은 말씀이 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다. 할렐루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자입니까? 우리는 예전에 육체대로 사는 자가 아닙니다. 옛사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어요. 물론 우리 안에는 옛 본성인 육체를 그대로 가지고 있지만 우리의 영혼은 거듭났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 들어가시기에 합당한 자로 거듭난 주의 백성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는 뭐라고 말씀했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생명의 빛에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거죠.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소유된 백성이에요. 그의 택하신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그런 악에 빠져 살 수가 있겠습니까? 베드로전서 1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은 하나님은 거룩하셔요. 그러면 우리도 어떻게 됩니까?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게 마땅한 거예요. 거룩하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게 맞는 것입니까? 만약 우리가 거룩하지 않다면 당장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음 받고
다시 거룩한 백성이 돼야죠.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마땅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16절에 그랬잖아요. 내가 아버지께 고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오늘 우리 안에 성령이 계셔요. 예수 믿는 자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셨어요. 성령이 오신 이유는 성령은 거룩한 영이잖아요. 거룩한 영이 오신 이유가 뭐겠어요? 제사 안 받았으니까 다시 타락해서 개가 그 토한 것을 다시 먹고 돼지가 그 더러운 구덩이에 다시 뒹구는 것처럼 살기 위해서 성령이 오셨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믿는 자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처럼 우리도 거룩하고, 성령이 오신 것은 하나님의 전이기 때문에 더럽히지 말고 주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누구를 닮아야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점점점 누구를 닮아가도록 노력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자가 되도록 노력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로마서 8장 29절에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속해서 죽으신 구세주도 되지만, 우리는 누구를 본받는 자 되게 하셨다고요? 그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우리는 최고의 목표점이 누구처럼 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되는 것이 목표점이라고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신 건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를 본받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항상 이제 비교해 보면 내가 예수님과 나는 비슷한가? 이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이유는 우리로 생명을 얻을 뿐만 아니라 생명을 통한 경건의 삶도 살게 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따라서 하겠습니다. 생명과 경건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 할렐루야. 베드로후서 1장 3절입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었습니다. 새 사람이 된 거예요. 여러분, 배나무에서 뭐가 열리죠? 배가 열리죠. 사과나무에서 뭐가 열리죠? 사과가 열리죠. 죄인에게서 뭐가 열리죠? 죄가 열리죠. 하나님 안에서 거듭난 자는 거듭난 자로서 하나님의 거룩의 열매를 맺게 돼 있는 거예요. 점점 그렇게 돼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만약 거듭나지 않았다면 이 경건의 삶 자체를 살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생명과 경건의 모든 속한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통한 경건의 삶을 계속 살아가야 되고, 그래서 우리는 누구에 동참하게 되냐면 바로 하나님의 성품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에 동참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놀랍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롭게 거듭나게 하시고, 이제는 누구의 성품에 동참하게 하셨다고요? 하나님의 성품에 동참하게 하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에 동참하게 하셨다고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런 성품에 동참할 수가 있습니까? 도대체 신의 성품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경에 보면 여러 가지가 많이 나왔습니다. 디모데 전서 6장에 보면은 믿음과 사랑과 의와 경건과 이런 걸 따르라고 되어 있고요. 갈라디아서 5장에도 보면은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말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오늘 베드로후서에서도 몇 가지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베드로후서 1장 5절에서 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우애를, 형제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할렐루야.
이런 것을 더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뭡니까? 예수를 믿음으로 신의 성품에 동참할 수 있는 은혜를 받는 것이 믿음이잖아요. 이 믿음 위에 무엇을 하라고요? 믿음 위에 덕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인품을 닮아가는,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인품을 점점 닮아가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가 신앙생활 많이 하면요, 누구를 많이 닮아야 되냐면 예수님 많이 닮아야 되는데, 여러분 덕이 예수님 많이 닮으셨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점점 예수님의 인품을 닮아가야 돼요. 그것이 우리에게 주님이 주신 이 땅에 사는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에요. 또 하나는 믿음 위에 덕 위에 뭐라고요? 지식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분별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 기쁨인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가, 그것을 분별하는 것이 지식이라는 거예요. 이 지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것을 발견해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지식을 갖기 위해서는 우리는 날마다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되고, 또 한 가지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우리가 통찰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의무라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아가는 게 성도들에게 주시는 성장의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제쳐놓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시려고 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없다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없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성장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믿음 위에 덕 위에 지식을, 지식 위에 절제입니다. 절제는 무엇입니까? 아까 말한 악한 사람들이 원하는 그 방종한 것들을 우리가 해서는 안 되잖아요. 육체의 욕망을 따라 살아서도 안 되고, 이생의 어떤 육신의 정욕을 위해서 살아서도 안 되고, 세상의 많은 유혹을 따라서도 안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많은 절제가 필요합니다. 심지어 우리는 우리의 분노도 제대로 내서는 안 되잖아요. 분노를 내는 게 하나님의 뜻을 이룬 게 아니에요. 분노를 했으면 반드시 그날 분노를 없애라 그랬거든요. 마귀가 분노를 통해서 오기 때문에. 그래서 말도 조심해야 되고, 그래서 이 말을 잘 조심하는 사람은 그 경건이 온전하다고 했어요. 야고보서에. 말을 경건하게 못하는 사람은 아직 그 경건이 헛것이다, 뭐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야고보서에. 그러니 우리가 신앙에 엄청난 절제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무엇입니까? 절제 위에 인내라는 것입니다. 인내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참아내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참아내는. 여러분, 우리가 땅에 씨앗을 심지만 씨앗이 심자마자 바로 자라서 열매를 맺습니까? 씨앗을 심으면 어떻게 됩니까? 싹이 나야 되고, 잎이 나야 되고, 줄기가 나야 되고, 그리고 나서 한참 후에 열매를 맺잖아요. 그 씨앗이 자랄 때까지는 여러분 많은 풍파가 있어요. 바람도 불고 비도 오고, 뜨거운 때 앞에 또 쪄지고, 그 엄청난 많은 시련과 그 인내를 통해서 열매를 맺어진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어쩌면, 지금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어쩌면 가장 필요한 건 이 절제와 인내인지 몰라요. 오늘 이런 그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잘 인내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가정에서도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교회에 나오지 않는 가족 식구들이 막 이렇게 분내고 해도 여러분들은 잘 인내하셔요. 절제도 잘하시고, 그러면 열매를 맺을 줄 믿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 4절에 그랬잖아요. 너에게 여러 가지 시험거리가 오거든 진짜 기뻐해라. 너희를 시험거리 때문에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알미라. 인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인지 잘 인내하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경건입니다. 인내 위에 경건. 경건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는 삶입니다. 이제는 잘 인내했지만은 보니까 하나님께 드릴 때 더 좋다는 사실을 이제 깨달은 거예요. 이런 깨달은 사람은 자기 자신을 드리기를 정말로 기뻐해요. 디모데전서 4장 8절에 보니까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의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그래서 자꾸 주님께 드리는 삶이 이제 드려지는 거죠. 한 번의 인내가 아니라 이제는 주님을 향해서 내 자신을 드리는 헌신이 있다는 거죠. 형제 후에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한 몸 됐잖아요. 오늘 여기 모인 저와 여러분은 한 몸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형제 자매끼리 서로 우애하고 살아야 되는 것이고, 사랑은 모든 덕목 가운데 가장 으뜸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는 서로 사랑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생명과 경건에 관한 모든 걸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음뿐만 아니라 계속적으로 신앙의 성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신앙의 성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진짜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잘못된 사람들은 뭐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으니까 자유라고 방종을 합니다. 마치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고난을 우리를 위해서 대신 지셨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데 여러분, 그것은 잘못된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렇게 열심으로 주께서 기뻐하시는 경건의 삶, 주께서 기뻐하시는 신의 성품에 살아가는 그것이 바로 신앙의 열매요. 따라서 하겠습니다. 신앙의 열매다. 여러분, 이런 신앙의 열매가 있을 때 바로 그분이 구원받았다는 증거가 되는 거잖아요. 이런 열매가 있는 자가 저분이 진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구원된 백성이구나라는 증거가 열매로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뭐냐면, 이렇게 많은 열매를 맺을 때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상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1장 11절을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에게 주시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저기 넉넉히라는 표현은 구원 위에도 하나님께서 많은 상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으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맺어갈 때 나중에 주님 앞에 상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목표는 어디입니까? 이제 영원한 하나님 나라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열심을 다하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생명의 역사들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많은 영혼도 구원받을 수 있는 이런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초대교회에 이 베드로의 마지막 순교 당시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진리를 안다고 하면서 방탕하고 방임하고 육체의 소욕을 따르고 그렇게 살면서도 자기들은 아주 당당해서 낮에 놀고 먹으면서 연약한 영혼들에게 오히려 자기 말씀이 진리인 것들을 말했다는 거예요. 이들은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자들이 아닙니다. 이들은 거듭난 자가 아닙니다. 이들은 구원받은 백성이 아닙니다. 이들은 어떤 사람들은 거짓 선생들입니다. 할렐루야. 지금 베드로 사도가 왜 자꾸 이 말을 하는 줄 압니까? 지금도 이런 많은 세대 속에서도 그런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못하면 우리가 속아 넘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진정한 신앙은 뭐예요? 생명과 경건이 함께 동반된 신앙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면 그 이후의 삶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어가는 삶이 반드시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베드로후서 1장 10절을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0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너희의 택하심을 굳게 하라.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면서 우리의 구원하심을 더욱 굳건하게 하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러한 것들을 열심히 추구하여 여러분들의 살아계심을 나타내시기 바랍니다. 살아있는 나무는 반드시 성장합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반드시 영적으로 성장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살아있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열매를 보시고 기뻐하시고 열매를 맺은 대로 상을 주시는 것입니다.
베드로서 3장 18절 마지막으로 읽고 마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갖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이 세상에 절제하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갈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큰 상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열심히 주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주님 세움 부르고 잠시 기도하겠습니다.